보고 싶었어요. 오늘 와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그 백신 접종을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맞고 싶어도 못 맞아요. 정부에서 불러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포즈를 잘 잡아야 돼. 할렐루야.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백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우리가 자랑질을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장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수재 목사님과 모든 임직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지체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도진 목사님의 그 순정의 마음이 서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피차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또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면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은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건 뭐예요? 이 비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아름다운 옥토밭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순종을 드리면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마귀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들을 아마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구제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봉사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모든 드려지는 것들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멀어지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복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들 교회에 주는 복이 있어요. 에덴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것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네 줄기의 강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비손강, 그리고 두 번째는 기온강, 세 번째는 히데겔강,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강이에요. 이 에덴에서 근원이 되어서 네 강줄기로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이 비손강은 뭐예요? 바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기온강은 기쁨과 희락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데겔강은 속히 이루어지는 응답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유브라데강은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형통의 복, 기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인 이 가나안 교회를 살아가면서 이 네 줄기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줄기의 복을.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이 네 줄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지어놓고 너희들이 생명나무인 많은 열매들은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선악과는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선악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11절을 범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회방하는 그 성령 회방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되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근데 여러분 11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착각할 수도 있는데 물질의 11조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쪼개서 10의 1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거기다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땅의 분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11지파에게 나눠주는데 바로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11지파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바로 레위 지파인 목사님들의 삶이 해결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런 재정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땅의 기업의 분배를 받은 11지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뭐 우리 가나안 교회는 100% 헌금에 있어서는 충성하는 교회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배와 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따먹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은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불순종하니까 질병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것, 또 이것이 또 변형된 바이러스로 또 나타나서 지금 인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질병의 징조를 보여준 게 처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예전에 한센병 알죠? 한센병. 문둥이라 그러잖아요. 문둥이. 그 어린아이들 뭐 간을 갖다가 뭐 뺏어 먹으면 낫는다라고 해서 뭐 어린아이들을 옛날에 유기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한센병이 어느 순간에 사그라들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불순종의 그런 삶들 때문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병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데도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에볼라라는 원숭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준 그런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데 인생들이 불순종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광야 선민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질병을 주면서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런 심판을 하실 때 선민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예방접종 그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은
맞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백신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365가지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믿음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지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각 심령 안에서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드린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차단시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 이거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해서 서로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후투로 그냥 마트로 이렇게 섬기고 살다 보면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한 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면은.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정직한 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신앙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사람들인데,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신앙 안에서 어떤 큰 싸움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절제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잠언서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의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빛. 의의 빛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 교회 이런 모든 봉사를 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이런 의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보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가나안 공동체예요. 대형 교회에 아무리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 많은 시스템들이 좋고 많은 재정들이 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비록 힘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지만은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바로 우리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천국 가기 싫은 분들 아멘 하세요. 야, 훈련 잘 돼 있어. 오살리 기도원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 아멘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가 나와. 근데 우리 가나안 교회는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4절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에 보니까 목마름이 없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이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KTX 열차가 양손을 잘 그냥 타고 달려서 부산까지만 2시간 40분이면 도착하듯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나안 교회 너무 사랑해요. 이것에 오면 저는 막 살아나 행복해요. 제가 안 다닌 것이 뭐 어디가 있었겠어요? 뭐 기도원, 교도소, 이런 노방, 어떤 이런 교회들. 저는 여기만 오면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색깔이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꼭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져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만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흔들리잖아. 그죠? 이게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느껴야 돼? 바로 이 말씀, 기도, 찬양. 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된다. 여러분 살면서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뭐 진흙탕도 가고 자갈밭도 가고 그렇잖아요. 가시밭도 가고. 그런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서 우리가 옥토밭에 이르는 거예요. 자갈밭에 우리가 빠졌을 때는 걸러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시밭에 빠졌으면 다 이렇게 쳐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밭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드리기 때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눈으로 인상 쓰지 말고 사랑하는 옆 사람 봐요. 나보지 말고 맡기세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예레미야 51장 15절을 보면 창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능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늘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드리기 때문에 육신의 능력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해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걸 끄집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고, 간절히 매달린다는 건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다 토로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라고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잡혀왔을 때 제가 10개월을 자살하려고 올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뇌경색을 맞았는데 너무나 애들 말로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도 내 딴에는 내가 난데 법까지도 무시하고 세상 법까지도 무시하고 나를 믿고 살아온 그런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방종한 그 나의 잘못된 타락한 삶 때문에 뇌경색이 와버린 거예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생각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봉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0개월을 배봉산을 올라다니면서 죽으려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10개월을 그래도 기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다 못 죽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못 죽고 내려오고. 그러나 10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나마도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지경까지 그냥 내려간 거예요. 기어서라도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기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먹은 그런 마음들조차도 교만인 거예요. 근데 한 걸음도 못 걸을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나는 믿음의 집안이었지, 우리 집안이. 저는 믿음의 사대입니다. 선교사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 10개월 동안.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방법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로 나의 의지가 다 꺾이고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교회로 찾아가서 저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된 줄로 알고 살아갔는데 신앙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체험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육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다 됐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그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확신만 우리가 얻는 바로 영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오는 훈련이면 성령 세례라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냥 별의별 은사적인 체험이 다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당짓거리 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한 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육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은 혼적인 구원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게 바로 육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힘든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교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불러가면 어떡할게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또 다른 오늘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그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근데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 이런 백신이 얼마 안 들어오니까 돈 있는 인생들은 미국으로 여행 가서 맞는데, 가서 2주 거기서 자가격리하고 맞고 거기서 그냥 시간 보내다 들어와. 그런 세상이에요. 그 인생들이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 맞는다라고 해서 무슨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소멸됐다라고 칩시다. 더 무서운 것이 안 온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나는 이런 물고기들 못 먹어요. 열방의 그냥 큰 나라를 보면은 뭐 지진, 기근, 기아,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니까. 선교사의 피가 흘려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 미국이 1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번이 인구 비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큰 놀라운 그런 헌신의 그런 순종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나안 교회처럼 그냥 매일 새벽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드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서로가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크게 해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멘 쫓기 하는 거예요. 무슨 2달에 한 번씩 온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해야 하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전인 구원을 이루라고 여기서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떤 허물도 덮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남는 건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백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원장님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흔들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법이 위배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대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지옥.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원장님을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가르치는 모든 이런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의 선우리는 우리 바로 가나안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